2월 1일 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깨닫고 주님 주신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한 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한 후에 29장 20절이 바로 그 구절이죠. 저희들이 조금 이 누가복음 9장을 좀 잘라서 다시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전에 묵상했던 말씀, 20절 말씀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했지요.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 세례요한이 살았다,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한 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입을 닫고 있으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귀신들이 고백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인가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직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으셨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니 그리스도이시겠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겠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상태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따름은 바로 앞에서 있었던 말씀. 그리스도가 인자가 고난과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결국 부활하는 그 일들을 겪을 것이다 라는 말씀.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그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 그리스도가 단지 아주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나 구원받는다.
그렇게 설명하는 걸로 끝나지는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도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왔으니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함께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 배척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런 길들을 따라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결국 부활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어떤 마음 가지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내가 따라가려고 했는데 내 것을 잃어버린다고, 목숨까지도 잃어버린다고, 소중한 것들을 다 잃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고,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맞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들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을 가장 인생의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의 아버지 앞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자의 길, 제자도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몇이 조금 더 탁월한 사람들이 제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겠거니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나 예수 믿으니까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그냥 막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순서로 나타나지 않았죠. 뭐 순서가 있겠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뭐 할 말 없지만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죠. 왜 그렇게 불림을 받았습니까? 저 사람들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이네. 저 사람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네.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처음으로 불렀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며 살았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라는 확실한 삶의 모습이 있을 때 내가 내 이름을 크리스찬이라고 바꾸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향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자의 길과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중보하며 전쟁이 그치기를,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청년들과 노인들 또 소외된 이웃들에게 소망과 은혜와 또 긍휼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